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그냥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의인이니까 천국까지, 이게 많은 신앙인들의 그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면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의인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죄를 안 지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육의 옷을 벗고 영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화의 구원이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천국에 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구원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칭의,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신 것. 또 영화의 구원은 이제 미래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의 구원이 바로 이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그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또 오늘의 나는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또 내일의 나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숙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나? 성숙했나?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으로요?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요? 그 모든 것들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 좀 믿음 좋다, 자라났다 라고 하던 사람이 한 번에 그냥 훅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의 가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가 많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실수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입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11절까지 제가 읽었죠. 우리의 입은 어떤 존재냐? 우리 입은 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주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 이 존재가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복된 인생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어로 보니까 구하지문 또 구복지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새벽부터 좀 어려운 말을 쓰니까 좀 헷갈리죠. 이 말은 입은 화의 문이 되기도 하고 복의 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구하지문, 구복지문이라고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 입을 통해서 복된 인생,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거 그거 다 말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뭐 결단하는 것,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4절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우리의 입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죠? 큰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엄청 이 큰 군함이 있죠. 그 군함이 뭐를 통해서 움직여지느냐? 뭐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를 통해서 움직여지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작은 키, 움직이는 작은 키, 아주 너무너무 작은 키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배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요, 이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배가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뭐 거대하고 크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인생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왜 죽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너희 말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다 끝장났다.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끝났다.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말이 복된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화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5절에서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적인 말 아닙니까? 혀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이 이게 잘 쓰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얼마나 불이 유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잘못 쓰여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죠. 우리 집도 다 태워버리죠. 지금 미국에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 도시를 막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잘 쓰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말을 잘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잘못 쓰여지면 인생을 다 불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 불살아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불살아버리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불이,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고, 그 불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잘못 쓰여지기 시작할 때 인생이 다 불타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의 힘이 무서운 게 뭐예요? 혀의 이 능력이 무서운 게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 사람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말을 바꿀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오히려 동물들, 사자도 우리가 길들이지 않아요? 또 곰도 막 길들이지 않아요? 뭐 호랑이도 막 길들이지 않아요? 사육사의 말에 막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작은 지체 이 혀는 사람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혀가 길들여지고 혀가 제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우리 3장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이 아무리 야생마고 힘이 세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워워 그러면 이제 서고 이랴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이 재갈을 물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을 제어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나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달라고, 내 입을 제어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제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바꿀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거할 때 그냥 입술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변화되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말이 변화되기 위해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만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도 죽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아유 너무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욕하고 거짓말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끊임없이 내 옛 자아가 자꾸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셔서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성경의 말이 나오고 말씀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요 습관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농담 삼아 흉내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이 잘못된 말을 할 때 더러운 말, 거짓말, 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이것을 제어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제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이 잘못된 입술로 사용될 때,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로 사용될 때, 원망의 입술, 이 불평의 입술로 사용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또 이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랄랄라 뚜뚜뚜 이 성령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제어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너는 말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방언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감사의 말로 바뀌고 사랑의 말로,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방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입술에서 성령의 말이 나와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습관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은 과거가 아닙니다. 말은요 소망입니다. 말은요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이 아니지요. 이것은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소망의 말로, 믿음의 말로, 또 사랑의 말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